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것에 관한 9번째 말씀이네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4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자, 어떤 뜻인지를 살펴봅니다. 배우고 받고, 요것은 특히 이제 받은 교훈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교훈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배우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헬라어로 에마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학습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저도 이제 일반 교육이 있고, 군대도 일반 병사들의 교육이 있고, 장교 교육 있잖아요.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장교가 받는 거는 더 빡센 부분이 있습니다. 더 길고. 그러니까 제자여도 단순하게 학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있듯이 이 지금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는데 아주 철저한 훈련으로서 받는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배우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또는 강한 훈련으로서 받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인 겁니다. 전달되고 전해진 것이다. 그로부터 교육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데 이거를 이쪽 편에서는 전달하고 전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받아들인, 너희들이 받아들인 것, 너희들이 수락한 것, 허락한 것 이런 것들로 말이 됩니다. 받았다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듣고 본 바라고 하는 이 말인데 듣고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이미 과거에 들었고라고 과거형으로 써야 됩니다. 원래 들었고 들은 것 과거적으로 너희가 들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이 그 헬라어 오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이제 원래적인 표현으로 하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백성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깊은 통찰이죠. 의식적으로 깨달은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4가지 단어를 정리를 하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철저한 훈련으로 너희들이 배우고 받은 것들 그리고 들었던 복음과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이제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죠. 우리 문제는 뭐냐면 철저한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여서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훌륭한 선생도 훌륭한 병사도 강렬한 훈련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배운 것을 또한 실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어떤 잘못된 판단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삐딱한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쉽게 생각했을 때 성경 읽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죠? 성경 한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TV에서 본 영상입니다. 약간 출발하면서 중간 정도부터 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시작이 조금 지나갔어요. 근데 여하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미국인으로 보였고요.
자, 이 사람이 인도를 여행을 합니다. 인도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마약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마리화나 마약 6kg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트렁크에다 넣고 이거를 화물로 계속 가지고 가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택배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수화물 검사를 하지 않는 택배 회사를 찾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돌아다녀요. 왜냐면 다 수화물 검사, 옛날에 폭탄 테러가 인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폭탄 검사 짐을 해야 되는데 그 짐 검사를 안 하는 택배 회사를 아주 찾다 찾아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델리에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게 물론 실수였죠. 자기 집과 이름을 실제적으로 써버리면은 그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발각되면은 자기인 줄 알잖아요.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발각이 됐죠. 그리고 결국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된 거야. 교도소로 그냥 바로 거기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교도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교도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다가 아픈 핑계를 막 대고 그리고 의사에게 뇌물을 줘서 병원에 있으면은 교도소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꾀병으로 그리고 돈을 주고서 의사한테 돈을 주고 교도소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도소는 어땠냐면은 좁은 공간에 12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도소, 인도의 교도소의 형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좁은 요만한 어떤 공간에 120명이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대고 뭐 필리핀도 두테르테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그 걔들은 막 2겹, 3겹을 해서 막 자더라고요. 감옥 교도소 안에서. 근데 인도도 그 당시에 자기 갔는데 그런 거예요. 120명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 끔찍하다 해서 병원을 선택한 거죠. 근데 병원도 편하냐? 안 그래요. 병원도 사람이 많은 거야. 10,000원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물론 있는데 물론 교도소 그 현장보다는 낮지만 여하튼 거기가 조금 낮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병원이다 보니까 이 환자들로부터 나는 냄새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온갖 냄새들을 느껴야 돼요. 똥과 오줌만 싸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면 그 관리자들이 짜증을 막 내죠. 폭력을 때로는 행사하고 똥 오줌 쌌다고.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 슬픈 현장을 자기가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지나다가 핑계가 이제 발각되면서 쫓겨나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도 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한 명의 범죄자가 들어왔는데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의지할 대상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독일인은 사진을 보여주죠.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나는 곧 나갈 겁니다. 여러 기대를 하는데 결국 이 독일인은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 몇 년을 또 여기서 써가야 돼. 마약에 이런 관련이 있거나 뭐 다른 일에 관련돼 있을 때 이렇게 나는 못 나가. 이런 이제 재판의 결과를 이제 느끼면서 의지가 약해가지고 마약에 그 교도소 안에서도 비밀리에 마약이 소통되는데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을 복용하면서 몸이 서서히 망가지죠.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막았지만 거부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독일인이 면도칼로 자기 목을 그어서 자살해요. 주인공은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 형기가 짧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도에서 10년형을 때렸어요. 마약 자체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낙심되는 거야. 10년을 어떻게 여기서 썩느냐 이거죠. 그런데 새로운 하나의 동기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그 교도소에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나무가 이제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가서 이제 그늘에 잠깐 이렇게 있는데 그 교도소 직원이 여기 옆에 보더니 이 나무는 말이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나무는 인도를 건국한, 영국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건국한 간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가치를 위하여 심은 자그만 씨앗이 자라고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간디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좋은 점들을 기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팍 전기가 튀듯이 이렇게 튑니다. 그래, 나도 비록 이 감옥에서 썩고 있지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하여 그늘이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이제 맨 처음에 하나부터 출발해가지고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그루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휙 지나가고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자, 확실한 경험으로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실한 경험으로 자살을 하고 삶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경험으로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한 경험으로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 돌이키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디가 남긴 그 좋은 영향처럼 나도 이 감옥에 있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앞으로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느낀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 하나의 확실한 경험이, 훈련이 나의 삶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삶을 젊은 나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제 가는 거지만. 자,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집에서 사랑받다가 어느 날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충격이죠? 여러분, 어머니를 젊은 나이 어릴 때 잃어본 적 있나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과정을 보았어요.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시장의 냉엄함을 보죠.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이 밑바닥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이 속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내 인생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어요. 원래는 보통은 다 이 공사 현장, 그 피라미드 짓는 공사 현장으로 다 보내서 6개월이면 다 죽어나가는데, 예,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죠. 그곳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서 지혜롭게 일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감옥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고 가꾸며 감옥의 사람들을 섬기며 지혜롭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 것 같지 않았던 기회를 보는 거죠. 바늘구멍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순식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밖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냉혹한 삶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결코 의지가 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내 삶을 흔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차분하게 이겨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 같은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부족 체제 안에서 보았던 이 좁았던 자기 자신의 시각을 바꾸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작은 가정 같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가 됐고, 사랑의 공동체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5가지 목적을 향하게 되는데,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라고 하는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도 배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안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물론 말씀도 있고, 헌신하게 되는 것도 배우고, 결단도 배우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든든히 하고 우리의 삶과 세상의 흐름을 배우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일해보리라.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 말고 다른 이들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작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지혜도 배웁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섬기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민족 열방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예배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건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또는 교제가 부족한 것인지, 봉사가 부족한지, 선교가 부족한지, 이것이 좋은 흐름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특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교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늘상 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나의 삶에 습관화 시키도록 해야 돼요. 습관화. 헌신과 결단이 부족한 사람은 물론 그것도 배워야죠. 배움의 열정을 살려야 합니다. 지식을 길러야 합니다. 나도 말씀을 배워서 누군가를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교제가 부족한 사람은 교제하는 것도 물론 잘 배워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선교하는 것도 배우는데,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 교회를 있을 때 기간이 짧았어요. 몇 년을 한 게 아니고 짧았어요. 기껏해야 몇 개월. 이 짧은 기간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한 그 가르침을 이 빌립보 교회는 기억하고 그대로 예배하고 그대로 교육하고 그대로 말씀 안에서 서면서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지도자들, 디모데 같은 길, 외바브로 디도도 나오지만 여기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도자들을 통한 가르침을 그대로 또한 잘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이 말씀 안에서 전해지는 이거를 교육을 통하여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꾸준한 신앙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돼요.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이 무서운 병은 온몸에서 점점 근육이 무력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었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비서로 일하고 무용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근육 무력증에 걸리면서 끔찍하게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퉁퉁 부어있고 마치 낡은 담요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거칠거칠하고, 자존심을 버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모두가 그녀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점점 약해지죠.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그래서 심장이나 호흡장애가 막 일어날 때마다 아우 정말 나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되었어. 너무 마음이 무거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 날이 왔고요.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노래를 하나 불러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그날따라 가사가 새롭게 느껴지면서 성가대원들이 그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람들의 짐이 되었고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미 죽을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항상 받고 있고 나도 나 자신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한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정말 뜨겁게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돌아간 다음에 진짜 조용해지니까 자기 삶이 다시 빠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력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런데 한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믿는 신자로 그렇게 정말 믿어야 되겠는가?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백부장이 그랬죠.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집에까지 올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기도했는데 증세를 조금 호전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믿고 갔어요. 행동했더니 그냥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일단 첫 번째 병상에 누워있지를 말아야 되겠다. 완전히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 아직 안 되고 휠체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일어나서 움직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주변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들도 아직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기도, 나 자신의 기도를 믿자 하면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지만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게 뭐냐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어둠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점점 새로운 영역이 열리면서 야, 내 생명이 정말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차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펜을 잡을 힘이 생기는 거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50대 중반의 몸으로 교회에서 사무직을 보게 되고 무용 강습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비전을 가지면서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이 확실한 인생 교육을 통하여 나는 확실하게 알았다. 뭘?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인가 다시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것이다. 신앙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다시 기도해서 더 깊은 신앙을 얻으면서 이 캐롤 버리스라는 여인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소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빛을 발해야 되고 실천해져야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만 돼요. 나는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 안에서 더욱더 좋은 믿음의 가치를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리라. 사도 바울의 작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는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